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분노로 분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분노와 아론의 변명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분노했는데 바로 그 전에 모세는 분노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로막고 분노하지 마시라고 한 번만 더 생각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돌이켜 달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15절 말씀 바로 전에 보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 14절에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전에는 하나님의 분노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그 분노를 가라앉히게 중보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그런데 이제 그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하나님이 보지 못했던 것을 모세가 이제 보게 된 거죠. 그 시내 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은 그 산에서 이 부패한 백성의 그 타락한 예배, 실패한 예배를 보고 분노하셔서 쓸어버리시겠다고, 멸하겠다고 분노하셨고, 지금 모세가 그때는 그 분노를 알지 못하고 중보했지만 이제 내려와서 이 백성들의 오만방자한 여호수아와 함께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싸우는 소리 같은데 승전가도 아니고 패전가도 아니고 자기 흥에 자기 기분에 충만한 잘못된 예배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탄식합니다. 그래서 그가 분노해서 그 십계명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돌판에 하나님이 쓰신 글씨가 있는 돌판. 그 돌판 앞뒤로 글씨가 기록되어져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중한 거죠. 정말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그것을 깨뜨려요. 깨뜨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백성들로 다 그걸 마시게. 그 송아지를 그렇게 그들의 송아지를 그렇게 마시게 합니다. 분노한 거죠. 이 모세의 분노의 이 모습을 보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분노하는 모습, 판을 뒤집어 엎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분노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우리의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분노하십니까? 두 가지 분노가 있습니다. 악한 분노가 있고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한 분노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악한 분노만 남습니다. 근데 분노하고 나서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후회해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온전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시고, 오늘 이 모세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온유함으로 이 지면에 그 누구보다도 따라올 수 없는 가장 온유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한 그 사람이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분노일까요?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온전히 분노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다른 것으로 분노합니다. 모르고. 누가 내 자존심 좀 건드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보고 분노해서 대단하죠. 그 한 사람 죽이는 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의 민족을 다 진멸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혹시 무엇으로 분노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그 분노, 죄에 대한 그 분노. 우리는 죄에 대하여 충분히 분노하지 않고 타협하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그렇게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것에 분노하는 자로 변질됩니다. 오늘 그 모세의 분노와 또 모세의 분노 앞에서 변명하는 아론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론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모세가 그 황금 송아지 다 갈아서 물에 타서 다 먹이고 나서 아론에게 찾아옵니다. 항상 어떠한 이 문제가 있을 때 첫 번째 책임져야 할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그것을 맡겨놓고 갔는데 그새 이런 타락하고 부패한 일이 발생하니까 형이지만 분노해요. 이제 형에게. 아니, 어떻게 했길래 이 백성들을 이렇게 타락시켰냐. 그때 이 아론이 태초에 범죄한 인류의 변명과 똑같은 변명을 합니다. 하나도 안 변합니다. 그 변명이. 내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그랬다고 하기 위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선택이 뭐냐면 누구에게 탓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 알지 않냐고. 내 잘못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그 변명하는 그 변명이 죄인의 특성입니다. 우리가요 다 변명하고 살아요. 죄인이라서 그 죄의 형벌을, 그 죄의 대가를 직면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살 길이 뭐냐 하면 다 변명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사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요. 너 왜 이걸 따먹었냐고. 최초의 인간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건네줬다고. 사실이지만 자기의 죄는 인정할 수 없는, 인정하고 있지 않는 그 모습이 팩트예요. 우리가 변명할 때 다 무엇을 위한 거냐 하면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줬고, 이 백성이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이 악을 행했고, 모세가 왜 아론에게 물었겠습니까? 그 일의 책임자잖아요. 책임자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어야 할 아론이 백성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행위까지도 다 변명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어떻게 탄생했냐고 얘기했냐면, 내가 백성들에게 금 달라고 했는데 불에 던졌더니 그냥 금송아지가 나왔대요. 자기가 행한 그 죄에 대해서, 이 우상을 만든 죄에 대해서, 이 우상을 만든 것을 바로 그 앞부분에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금고리를 3절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도다. 아주 정교하게 조각칼로 빚어서 만들었는데 변명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들이 금을 내게 갖다 줬고 내가 불에 던졌더니 그냥 금송아지가 천지창조같이 빛이 있으라 산이 있으라 강이 있으라 한 것처럼 되어진 것처럼 얘기하는 것. 이게 우리가 변명할 때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론의 모습. 오늘 이 분노하는 모세와 변명하는 아론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한 가지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죄를 깨닫는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살고 우리는 지금도 연약해서 죄 지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라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리 빛이 비쳤을 때 우리는 그 죄를 억제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냥 있으면 다 죄 짓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안 짓고 사는 게 기적이에요. 그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는 길을 배워야 합니다. 회개는 어떻게 하는가? 성경에서 죄 지은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범죄한 형제를 만나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누가 범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과 나만 단둘이 만나야 돼. 다른 사람한테 먼저 소문내지 않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물어야 합니다. 당신이 이 죄를 지은 것이 맞냐고. 나단처럼. 그때 그가 이 죄를 깨닫게 되면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1단계에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형제를 얻은 것이라. 그래도 변명해요. 그래도 인정하지 않아요. 죄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면 이제 변명할 수가 없잖아요. 증거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그는 조금 더 회개하기 쉬운 자리에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가 그 두 번째 단계에서 회개하면 네가 형제를 얻었다. 그래도 또 변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니까. 인정하지 않고 싶고 또 변명해요. 아론처럼. 그러면 교회에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가 같이 이 문제를 다뤄주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이 죄인을 품어낼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안전 보루입니다. 피난처입니다. 근데 그 피난처에서 그 공동체에서 그 죄를 다룰 때 그가 그때 회개하면 다 같이 인정해주고 같이 내 죄라고 여기고 내가 지은 죄처럼 아파하고 용납해주는 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두 가지가 우리가 다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범죄한 형제를 만날 때 앞으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 성경적인 원칙을 꼭 지키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형제의 죄를 알게 됐을 때 모두 꼭 그런 예수님의 절차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 절차대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죄를 범한 형제를 다루는 그 과정에 진정한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나서는 이것보다 가장 기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성범죄자죠. 그 무슨 음란물을 만든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체포되면서 한 이야기가 그 사람의 진정성이 의심이 되면서도 그 말 자체는 굉장히 성경적인 대답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아동 음란물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조주빈이라는 사람이었나요? 그가 잡혔을 때 나를 이 지옥에서 건져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걸린 사람도 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 대답이, 그 사람의 진정성은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저는 판단할 수 없겠지만, 그 사람이 한 말은 정말 우리가 회개했을 때 고백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표정과 태도가 전혀 진정성이 없어 보이니까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 같고 더 분노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할 것은 내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기쁨이 진정한 회개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 회개의 기쁨을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정말 회개를 기뻐하는, 진정한 회개가 없는 용서는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온전한 회개가 전제되어지고, 또 이 죄를 범한 지체를 용서하는 과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형제의 죄를 다룰 때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있느냐를 물어야 돼요. 진정한 사랑이 없이 그 문제를 수사 탐정처럼 증거를 들이대고 이런 거죠. 형제의 죄를 발견하게 내가 알게 됐어요. 어머나 세상에, 저 집사님이 저런 죄를 지었어요. 나만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소문내지 않고 그 집사님을 만나서 집사님 정말 이런 죄를 지으셨습니까? 라고 직면하고 1대1로 대면할 때 꼭 확인하셔야 될 게, 그 형제를 향한, 그 집사님을 향한 나에게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요? 그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사랑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둘 다 함량 미달일 때 교회는 몸살을 앓습니다. 그 죄는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은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모세는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분노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들보는 잘 보이지만 내 눈에 있는 티끌이 안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거꾸로 말했습니다, 내 안에 들보가 있고 다른 사람의 티끌이 있는데 그거는 잘 보이고 내 들보가 보이지 않는 이유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진짜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들보가 보이지 않으니까 사실은 형제의 티끌을 지적하지요. 내가 정말 내 안에 들보가 보인다면 감히 그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안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송사할 때 우리는 장님과 같은 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직면하고 그를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냐면, 죄를 미워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예요. 그 형제를 얻고 싶어서. 누군가 범죄한 형제를 향하여 그 죄를 확인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그러한 상황을 많이 겪게 될 겁니다. 그때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그 소문이 진짠가, 그 범죄한 그 형제가 죄가 진짠가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게 있어요.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는가요? 내 안에 그 사랑이 없다면 그 말 아직 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무슨 자격으로 돌을 던져요? 내 안에 그 사랑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의
그 돌 던지는 남자들에게 땅바닥에 무언가를 썼는데, 그 본문은 우리에게 무한한 상상력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본문이에요. 오늘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 본문을 다시 묵상해 보니까 그전에는 그 사람들의 죄를 다 적었겠구나. 네가 지금 돌 던지는 이 여인과 너는 1년 전에 나쁜 짓 했잖아. 그러면서 지금 너는 안 그런 척하고 돌 던지고 있잖아. 너의 죄를 예수님이 땅바닥에 썼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용서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메시지, 그 사랑의 은혜의 내용들을 적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이 죄인, 지금 가련한 여인, 오들오들 떨고 있고 죄가 지은 것이 다 드러나서 피할 데가 없고 돌 맞아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 사랑할 수 없냐고 라고 적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받은 은혜를.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고 그 죄의 속박에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속박을 깨뜨리고 자유케 하는 그 일. 오늘 모세가 분노하는데 그 모세의 분노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냐 하면 죄를 미워하는.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회개의 관문을 통과하면 그 죄가 정말 미워집니다. 그러나 그 온전한 회개에 실패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죄에 다시 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의 기쁨을 누리고 죄를 깨닫는 은혜를 누리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먼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 먼저예요, 사실은. 그것 깨닫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겠어요?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죄를 깨닫는 것 없이 복음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마치 이 세상에서 내가 더 부유하기를 원해서 조금 더 많이 원하는 그냥 탐욕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좋지요.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축복해 주세요. 이게 복음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오해한다면, 이 죄를 깨닫는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오해하고 살아가는 껍데기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깨닫지 못했던 모세가 이제 산에 내려와서 그 죄를 발견해서 분노하고 있고요. 죄를 깨닫지 못했던 아론이 여전히 변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자가 된다면 그 형제의 죄, 그 죄를 내 죄같이 고백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잘못된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정죄하고, 요즘 참 대단합니다. 분명히 이 사회 전반적으로 교회 안이나 밖이나 우리는 이미 그 거룩함이나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에서 완전히 무너진 시대에 살면서도 그 비난과 정죄의 정도는 하늘을 치솟는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거꾸로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려면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우리가 정말 분노해야 할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할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변명하는 아론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고, 또 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 모세의 모습이 사실은 나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하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위하여 아무리 시험하고 거역하고 고개를 들고 반역하고 따르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을 할 때도 그냥 엎드리던 모세였는데, 하나님의 이 소중한 선물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순간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모세 입장에서 분노하는 하나님을 자기가 가로막고 이제 이 선물을 양손에 가득 들고 돌아왔는데 이렇게 방자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니 깨트리는 겁니다. 분노함으로, 이 죄에 대한 분노.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모세처럼 분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론처럼 변명하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붙잡고 또 전하고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합니다. 오늘 한 가지 더 말씀을 마무리하면, 제가 휴가 기간에 마지막 날에 양화진을 갔어요. 양화진을 갔는데 많이 갔던 장소입니다. 저는 거기 있는 분들 이름 거의 다 알 정도로. 근데 그날 제가 제 마음에 들어온 한 사람의 이름이 하디였어요. 그 하디가 한 사람의 회개가 한 나라를 바꾸고 한 시대를 바꿨어요. 하디의 회개로 원산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그 불이 옮겨져서 평양으로 불 붙고 그 평양에서 다시 타오른 불꽃이 전국을 다 불살라서 그때 거룩한 영이 이 나라를 다 덮었던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1903년, 1907년 한 사람의 회개가 성령의 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거룩한 회개, 거룩한 분노, 거룩한 사랑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은 오늘 10시 반에 기사녀 모임, 기도로 사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의 그 모임이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 본문의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통회하는 하디와 같은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또 기사녀 모임을 위하여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